말씀입니다.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사장 축복 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인사를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그 은혜가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서 성육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본문의 내용에는 예수님의 빌립보서 말씀은 어찌 보면은 성탄하고 맞지 않은 성경 말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들 하실 수 있는데 너무나 이 성탄하고 너무나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고 했듯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얘기가 뭡니까? 성육신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는 어디까지입니까? 십자가에 죽음까지. 그리고 성천을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모든 무릎이 모든 피조물들이 사탄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그 취지의 말씀인데 요거는 그분이 사람에 대해서 성육신 함으로 말미암아 성육신이 성탄으로 끝난 한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탄생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성천 모든 그분의 일생을 행적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성육신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미리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이 뭐였죠? 예수라는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물까지도 예수님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나귀가 되고 예수님은 나귀에 타서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외치듯이 사실 나귀를 위해서 향해서 외친 게 아니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듯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모시고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늘 착각하는데 그걸 우리가 알고 여기에서 전체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건데 사탄을 이기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그 비결이 뭐냐면 겸손이었다는 것.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내게 겸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밤낮 우리가 싸워가야 할 어떤 대상이 있는데 보이는 원수가 있나면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단 말씀인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원수와 싸움할 때 이것하고 성육신이 예수님이 오신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생각을 하시고요. 또 내 자아의 나의 모든 자존심과 그리고 내게 있는 그 교만 이것하고 어떻게 성육신의 이 성탄의 은혜와 연관성이 있을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뭐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자랑 삼아서 확 높아지는데, 이 높아지는 교만하는 것을 어떻게 겸손하게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는 교만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내 혼자 그리고 내 영역에서는 내가 스스로 교만해서 나 스스로 자신을 믿으면서 자유로 막 살아간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 자기 마음껏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 이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성육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이 뭘까? 성 키릴로스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게 찬송이었습니다. 4세기의 찬송인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이 없는 분이 성육신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며 시작이 없는 분이 시작하셨고 영원한 분이 일시적인 분이 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다할 수 있는 분이 되셨고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고백한 것이 이게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육이 없잖아요. 육이 없는 분이 뭐 했다고요? 육신을 입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시작이 없던 분인데 그분이 시작하셨고 영원한 분이 이제 일시적인 분이 되었단 말씀인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분인데 이제는 손이 닿아서 이해할 수 있고 보이지 않던 분인데 이제 보이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돼서 이게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육신은 우리가 추정하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실제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도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 손이 만져진다는 것. 할렐루야. 내 신앙이 그냥 뜬구름 잡듯이 어떤 무의식 속에 흘러가든가 아니면은 그냥 이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믿음이라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렇게 간다는 것은 믿음 생활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실제적이라는 것. 할렐루야. 느끼지고 만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육신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내 삶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성육신의 은혜는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줬던 건데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에는 옛적에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지만은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성육신의 그 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히브리서 1장에서 히브리서 13장 1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 절기 가운데 이 성탄 말하자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는 것은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각자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이 지식이 다 다를 겁니다. 그 정보와 지식이 이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실체가 된다는 말씀. 할렐루야. 전혀 모르는데 뭐가 나타난 게 아니라 알고 준비하고 있는 그 내 생각과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성육신의 그 은혜 준비된 만큼 그 은혜가 내 생각에서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영으로 임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해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놓치고 생각에 머물러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접근해 갔었냐면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해 갔었는데 이 성탄의 은혜를 통해서 성육신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으로 가는 것과 마음으로 가는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겁니다. 정말 달라요. 보통 우리는 생각으로 성경 읽어야지, 예배 드려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전도해야지, 또 뭐 있어요? 말씀으로 잘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야 되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대로 되어지던가요?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이와 같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아들이 멀리 유학을 10년 넘은 길고 3년 동안에 저 다른 외국에 먼 외국에 유학을 갔던 아들이 진짜 며칠 날 돌아온다는 전화를 받으면은 여러분들 부모 된 마음이 어쩝니까? 아들을 생각으로 영접하나요? 생각도 있지요. 그러나 마음으로 지금 아들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접하기를, 맞이하기를. 그 마음이 막 들뜨잖아요. 부풀어 올라오고 아들 생각하니까 이놈이 키가 더 컸나, 살이 빠졌나, 어쨌나 그런 생각 막 한단 말이에요. 생각도 하지만 마음에 우러나는 것과 마음은 냉랭한데 생각이 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육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성육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야, 그분이 모양이 없던 분이, 시작이 없던 분이 나를 위해서 시작이 되셨고 그 시작된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갔을 때 나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구나. 마음이 막 이렇게 들떠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그래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과 생각으로 가는 거라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생각으로 있던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준비된 만큼 내 마음으로 영으로 임해서 주님 앞에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과 같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초대교회 많은 영적 아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도 많은 부흥사들과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냐 하면은 동에서 서가 멀지만은 성경에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동쪽에서 서쪽 끝이 없습니다. 가도 계속 서쪽이에요. 그처럼 머리에서 요 가슴까지 거리가 가장, 마음까지 거리가 가장 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각에 있던 것들이, 감정에 있던 것들이 내 마음으로, 영으로 내려오고 영으로 전달돼야 되는데, 생각으로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웠던 것은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생각 주님 알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왜 그럴까 하고 살펴봤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해, 영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만날 때 그냥 만날 때는 인사하는 그런 관계고, 정말 마음으로 만날 때는요,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여행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가정을 이뤄서 같이 공동체를 이뤄서 이 마음과 마음이 전달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첫째 지나가는 인사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젊은 청년과 남녀가 있었는데도 그 가운데 수많은 만남이 있었지만은 마음으로 통한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도 관계에서도 만난 가운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 할렐루야.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역사가, 어떤 놀란 역사가 일어나냐,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 먼저 읽고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청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이렇게 썼으니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이렇게 썼으니 하면서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습니다. 지금 할례를 받고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자, 그 가문이에서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애는 이름을 요한이라 할 때 그 집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이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왜 이런 이름을 짓냐? 아니다, 이름을 다르게 지어야 된다 했을 때, 그러면 아버지를 불러오자. 아버지가 뭐 어떻게 이름 짓는지. 근데 그때 아버지 된 이 사가랴는 뭐 했습니까? 벙어리가 됐잖아요. 말을 못한단 말이죠. 왔어요. 왔을 때 말을 못하니까 손짓 발짓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서판을 가오라. 서판이니까 이름을 뭐라면 요한이라 딱 씁니다. 그럴 때, 그리고 요한의 이름 쓰고 나니까 이 사가랴 입이 열렸더라 그럽니다. 입이 열려서, 그리고 뭐 하냐면 지금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그 종 다윗 집에 이렇게 쓰시니,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예언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면서 지금 같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70절에 이렇게 또 예언합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예로부터, 아까 히브리서에서도 옛적부터 나오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듯이 여기서도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 예언한 겁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했어요. 여자의 후손에 예언 같이 그가 와서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우리 구원주로. 할렐루야. 이 말씀이고, 그리고 또 71절 말씀과 그 다음 이어서 보면은 71절 그리고 또 74절 75절이 지금 뭐냐면은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74절 7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딱 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구원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원수 어둠의 세력 세상 마귀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5절에는 두 가지인데, 종신토록 구원받은 우리가 종신토록 이 땅에 목숨이 있는 동안에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이걸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지금 안 섬기고 있잖아요.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사가랴의 예언이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절반은 이루어졌고 절반은 안 이루어지는데, 이 예언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가 뭐냐면은, 왜 초대교회의 그 말씀을 우리 나누면서 그들이 구원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냐면은 지금 이 말씀인 겁니다. 종전토록 주 앞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거룩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 섬기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같은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지성소, 구약에는 건물이었지만은 오늘날 지성소에 계신 그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 됐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전 안에 거하시고 그분을 매일 걸어가고 성결과 의로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이 성결의 의로운 삶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나요?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켰냐? 왜 성신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을 얻었고, 그분이 이런 힘을 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데 왜 섬김이 안 나타나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 영은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영의 다시 얘기하면 속사람이라잖아요. 이 속사람이 자라나야만이 내 옛사람, 겉사람, 혼의 부분들이 지성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부분들이 바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우리 지성이 바뀌었나요? 우리 감정이 바뀌었습니까? 우리 의지가 바뀌었나?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혼의 부분들이 전혀 상관없이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어쩌면 내 모습이고 오늘 우리 현 주소에 있는 교회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원을 받았다요. 구원을 받았는데 100% 무조건 정말 100%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얻었는데 삶은 이렇게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말로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은데 삶을 보면은 하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가볍게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 사도는 너희가 구원을 얻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 이 혼의 부분들이 나의 지성이, 나의 감정이, 나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시점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듯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변화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성령신 은혜가 내게 임하시고 그러면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건지심을 받았는데 이걸 우리는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나는 건지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것은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만질 수 있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부터 많은 주의 사람들이 목사님이 조금 변했다 하지만은 가족이 와서 가족들에게 물어봐야 된단 말씀이죠. 아내인데 남편인데 여보 내가 좀 변한 게 있어? 하나도 없어. 그럼 변한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변했구나. 그러나 좀 가깝지만 가족이 가장 가깝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같은 그룹의 사람들이 가깝단 말이죠. 그 가까울 때는 좀 그래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가 변했구나를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계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주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늘 얘기가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늘 입버릇처럼 얘기해왔단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냐 하면은 나부터 할렐루야 나부터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변화 없이 그럼 이 사가랴가 지금 성육신 은혜 가운데 그 세례 요한이 이름을 지어줄 때 성령에 의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만지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 내 삶의 연약한 부분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런데 성령신 은혜가 임하고 나면은 신기하게 내 연약한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신 일이냐? 성령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은혜로 하시는 일인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겠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쳤다면은 인생이 그 문제 딱 닥칠 때 나의 연약한 부분이 그저 확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하지요. 막 할 때만 내 생각을 다 동원시켜서 내 아는 지식과 그리고 내 신학적인 모든 부분을 다 동원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각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 생각을 아무리 기도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일어나냐? 근데 이제 신기하게 이 성육신 은혜를, 성탄의 은혜를 입고 나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닥칠 땐 그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아니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초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시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보혜사 성령께서 나 대신 탄식하며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냐는 그 지식적인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성육신 은혜. 이 12월에는 이 성육신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에 12월 25일이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성탄절이다 하지 않잖아요. 진짜 이 세상에서도 백화점에서 대한민국의 성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어디냐면 교회가 아니라 현대백화점인가 보다 먼저 이렇게 한 달 전 11월 달인가 벌써 이렇게 성탄에 대해서 등을 해달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탄 지나가면 이것이요 없어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매 절기마다 그 때에 맞춘, 우리가 쉽게 얘기하다시피 뭐냐면은 제철 과일을 먹고 제철 채소를 먹고 제철에 나는 걸 먹는다 하듯이 그 절기에 의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이번 이 기회에 이 성신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준비한 만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늘 얘기했듯이 뭐냐면은 금식으로 준비합시다 하는 것이 그 은혜 받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금식해서 정말 절제하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준비했다면은 요만큼 준비했다면 요만큼 받을 것이고, 이만큼 준비했다면 이만큼 받을 것이고, 준비하지 않았다면은 금년 한 해도 이 은혜는, 성신 은혜는 내 인생에서 또 그냥 꽝으로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로다 하듯이 그냥 지금이 아니라 그 절차의 때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시대적으로 봐서 마지막 때니까 지금이 그냥 은혜 받고 구원 받을 때구나 하고 전체를 뭉거려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더 자세히 갈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탄의 은혜, 또 주님이 할례 받았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은혜가 있고, 주님이 고난당할 때 그 은혜가 있고, 십자가에 달릴 때 은혜가 있고, 부활할 때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이 은혜들을 계속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바뀌어서 내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과 인격으로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가랴가 입이 열려서, 그 말씀처럼 입이 열려서 성령 충만해서 말을 하듯이 말하는 것도 바뀌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자꾸만 그냥 믿지 않을 때 그 사고 방식으로 얘기하고 사고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닥칠 때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는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늘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보고 해결하고 말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사가 대한민국의 전 세계 각 나라들마다 저 북한만 빼놓고 대사들 다 파송되어 있는데, 대사들이 가면 어쩝니까? 그 나라에 살면서도 그 나라 방식으로 생각하여 아니면 대한민국 방식으로, 정부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가요?
그래야 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근데 신기하게 우리는 하늘의 거는 다 막아놓고 이 땅에 보이는 대로 같이 막 얘기하고 한단 말이죠. 그럼 대사소가 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이 부분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더 계속 변하고 또 변해서 마침내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장한 분량까지 변화를 받아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고,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부분이 됐을 때 그 부분은 원수들이 건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날만 살아가면서 원수 마귀가 계속 공격에 얻어 터지고 그러냐 하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혼의 이 특정 부분의 가운데 성육신 은혜를 받게 되면 비록 매우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조그만 부분일지라도 그 부분이 주님 앞에 주님을 딱 만나고 그 부분에서 주님 앞에 성경에서는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듯이 그 부분에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그 부분이 늘 말씀드리다시피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는 주님과의 그 연합됐을 때 그곳은 사탄이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 하나님께 와서 여호와여 저 보소서, 저 욥이 지금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가 먼저 사람들 앞에 그 하늘의 그 회에서 잔치에서 욥을 자랑해 줍니다. 보라, 이 땅에 욥처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자랑할 때 참속군 마귀가 여호와여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참수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런 얘기해 줍니다.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다 건드려 보라 그래요. 하나님 믿음이, 욥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지 않은 것을 사탄은 건들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께서 딱 인치신 것은 건들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인 겁니다. 생명 건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8장에 나오는 말씀,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사망이도 죽음도 그를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끊을 수 없어요. 이 생명이 뭐 해야 되냐? 이 생명이 풍성하게 나의 혼의 부분에 지정의에 넘쳐서, 그래서 내 감정도, 내 지식도, 내 의지도 사탄이 건들지 못할수록 있게끔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얻었지만은 너무나 사탄이 밥이 돼가지고 이렇게 얻어 터질 수는 방패가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계속 사탄에게 진공을 당해서 얻어 터지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인 겁니다. 그 생명을 건드지 말라듯이 모든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때 사탄이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그 뭐냐? 그것이 결과가 겸손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 겸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겸손인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이 땅의 싸움은 높아지고 강해져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강한 분이 낮아졌어. 더 겸손해졌고,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듯이 우리가 그 비결이 겸손한 것. 할렐루야. 겸손하면 가정에서 싸움해요 안 해요? 싸움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싸움을 하냐? 교만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 교만해? 내 말이 맞다고 서로 얘기하잖아. 내 말이 맞으니까 넌 가만히 있어 하잖아. 아니야 내 말이 맞으면 가만히 있어. 이기 때문에 싸움하는 거잖아요. 겸손해지면 서로 겸손하면은 당신 말이 말해, 당신 말에 서로 틀린 말도 맞다 하면은 싸움 나요 안 나요? 안 난단 말이죠. 이 겸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해질 때 겸손한 그 부분들은 사탄이 건들 수 없다는 것. 교회가 겸손해지면은 사탄이 건들 수 없는데
오늘 교회가 힘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사탄이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교회를 그 누구도 어찌지 못했습니다. 언제? 겸손할 때 이깁니다. 십자가 전쟁에서 교회가요, 유럽에서 군대를 모집해서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 예루살렘을, 성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을 탈취해야 된다고 전쟁하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전쟁해서 십자가, 이렇게 국계에도 십자가, 방패에도 십자가, 뭐죠? 하여튼 모든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했는데 결국 젖뿌리잖아요. 졌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줄 때 예수님도 그렇게 싸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칼을 딱 뽑아서 말고 귀를 베우고 했을 때, 야, 그러지 말라. 빌라도가 뭐라 얘기하냐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요. 너가 말하는 대로 내가 왕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없이 잡히냐 했을 때, 내 나라는 너희 로마의 나라 이런 나라 아니다. 너희처럼 싸움하려면 내가 지금 12영 되는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내가 맹할 수 있는 걸 너가 모르냐. 난 그렇게 안 싸움한다 하면서 우리에게는 그냥 세상 사람을 봤을 때 맥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는단 말이죠. 아이고야, 유대인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저주받고 죽냐. 우리를 구원의 메시아로 믿었는데 왜 죽었냐 하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갔을 때 복음을 받았던 12제자가 120문도가 성령 충만받고 그 말씀을 전가하잖아요. 그 애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갖고 우리에게까지 전해 왔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갈 때 초대교회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현재 보면은 말로 표현하면은 정말 힘없이 맥없이 죽는단 말이죠. 바보 같아요. 어찌 보면 핍박하면 핍박 당하고 반항해야 되는데 반항을 안 해 보니까 답답해요. 막 글 읽을 때도 좀 막 뭐가 또 반항하고 막 뭐라 하지 않은데 아니요, 그냥 죽이려면 그냥 죽어요. 왜 그럴까? 고민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안에 예수님 생명이 풍성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가 돼서 그전에는 도망도 합니다. 피난도 가지고 하는데 때가 되니까 내가 죽으러 가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소서 하니까 사탄은 물러가라면서 내 갈 막지 말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기록된 바 말하자면 6월절 맞춰서 올라가는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자기 알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이해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죽어야만 우리 구원받기 위해 구원 얻기 때문에 죽었으면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죽으러 겸손히 낮아져서 죽었듯이 우리 이 땅에서 낮아지고 겸손히 세상에 대해서 못 받겠다고 얘기하고, 갈라디아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해 못 박히고 서로 쌍방이 못 박혔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대해 우리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서, 그래서 제사장 기도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얼굴 향해 드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봐요 이제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을 비추사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얼굴에 하나님 아는 영광의 광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광채를 비추사 이 말씀입니다. 내게 비추사, 어둠에 비추사, 얼굴에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26절에는
그 얼굴을 내를 향하여 드사, 비춘다는 얘기 없잖아요.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 원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기 원하고, 얼굴을 비추는, 우리 비추어야 되는 빛, 이 세상에 비치는 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내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1장 보면 내가 너 입에 내 말을 두리라. 구약 성경 선지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내 입에, 너 입에 내 말을 두리라 그러잖아요. 말라기 말씀 똑같이 합니다. 제사장 입에 율법을 주었사, 율례를 주었사. 사람들이 그 율례를 듣고, 이것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했다시피 그 수도사들이 산에서, 사막에서 하는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로마의 왕들이, 유명한 왕, 세 왕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을 뭐냐면 그 사막으로 보내서 다시 공부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왜냐하면 그들은 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야기를 하면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가서 뭘 듣냐면은 조언을 듣고,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로마, 그때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큰 로마를 어떻게 지배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그 수도사들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너가 어떻게 하라. 그것이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너 왕들아, 너 군사들아, 어떻게 포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세금 막 걷어들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듯이 그 수도사들이 왕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백성들을 어떻게 위해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해주고, 왕들이, 고관들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교회도 목사가, 성도들이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 두려워,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성육 씨는 안 보이는 분이 보이게 되었고, 시작이 없던 분이 시작이 되어졌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뭐 그게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삶과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뭐 해야 되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받고 나부터인 겁니다. 나부터. 저도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전에 늘 뭐냐면은 말씀을 전가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야, 너가 그렇게 아무리 가르쳐버려도 되냐, 너가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나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나부터. 그런데 초대교회 문헌들 보니까 그게 또 초대교회 영적 아비들이 나부터, 그때 가르쳤던 성령님과 지금 계신 성령님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나부터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야, 너 이렇게 하라 그거 아니라 나부터 솔선수범을 보이고 그러면 됩니다. 아멘. 1장의 1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제 하나님 앞에 막 대들서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생각 가운데 있냐면은 내가 뭐 멍청해나? 나가 와 다른 사람 다 하는 내가 그짓 해야지, 내가 고생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멍청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냥 신문당할 때 예수님 입장 이겁니다. 우리말로 이겁니다. 웃기고 있네. 너 지금 권세 받았다고 난리하지만 그것이 위에서 안 줬으면 너 없어, 그 얘기입니다. 아마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내게 줬지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뭐 한 수 더 떠서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가 허락해 준 거야, 그겁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